네, 성경의 맥을 잡다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끝으로 구약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을 좀 언약적 관점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을 다 마쳤는데 언약 만찬을 먹을 때는 포도주에 뭔가를 섞어서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합된 포도주를 먹는데 거기에는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섞여 있는 것을 먹게 되죠. 그러나 음료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로 심판을 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섞인 포도주를 먹을 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홍수나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았죠. 창세기 7장에도 똑같은 구원받은 자 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노아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환란을 잘 이겨내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를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신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3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다 합쳐서 5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반 전이네요 벌써. 제가 이제 언약을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에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성경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계속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이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와 있는 책이 신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기억나시죠? 이것이 어떤 나라를 세우는 3가지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땅, 가나안 땅을 표상하는 것이고, 뜻, 그러니까 주권이죠.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왕,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 더 첨가됩니다. 그래서 씨와 땅과 뜻, 왕, 이 4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였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씨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 땅은 가나안 땅, 뜻은 언약의 말씀들, 왕은 다윗 왕조의 왕들을 의미해요. 이거는 구약의 의미고 이 4가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씨, 즉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참씨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은 어디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공동체, 이것이 신약 하나님 나라에서 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뜻은 신약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계명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것이 신약 시대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네 가지 책에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밖에 나와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그런 모든 비유들이 다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언약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계속 예수님이 봉사하세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어떠한 기적을 어떠한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딴 데는 간단하게 했지만 마가복음은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인성을 좀 강조해서 인자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같다 그랬죠. 누가복음도 성령을 아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고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중요하니까 잘 적어두시고 사복음서 공부하실 때 이 관점으로 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좀 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족보 재미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족보 읽으시다가 좀 지겨워하시는데 이 족보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언약 공부할 때. 족보는 나이가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족보는 언약 계승자의 명단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족보는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로 태어날지라도 에서가 첫째였잖아요. 그래도 여기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야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족보는 언약 계승자의 명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게 무슨 책 몇 장에 나온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방패 언약할 때. 까먹으셨나요? 이거 에어컨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제가 더워가지고. 예. 방패 언약할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거.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횃불 언약 또는 방패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언약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다윗 언약은 어디라 그랬죠?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은 무슨 책 몇 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을 하자 거꾸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온전히 이룰 새 언약의 주인공, 중보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쭉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 언약에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 나라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했죠.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로 확장은 많이 했지만 결국 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로 세상을 호령했지만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죠. 히스기야는 개혁운동 열심히 했지만 교만에 빠졌었고요. 우시아라는 왕은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했지만 또 교만함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마다 나름대로 영토 확장도 하고 어떤 기근 뭐 아니면 외세를 극복하고 무지를 극복하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왕, 새로운 언약이 다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미 했지만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완벽한 죄의 해결.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같은 문맥에 보면 34절에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때문에요? 새 언약 때문에 악행을 다 사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따다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유월절 만찬 때 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십자가로 세우심으로 죄의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왕으로 메시아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새 언약의 보증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것이 새 언약의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죄에서 해방된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짜증이 몰려왔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을 정말로 풍성하게 충분하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원래 메시아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원래의 뜻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 왕자를 계승하시고 마침내 새 언약을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중보자로 등장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세우신 다음에 약 400년 뒤, 430년 정도 뒤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마찬가지로 다윗 왕조를 세운 다음에 결국 남방 유다가 망했지만 남방 유다가 망하고 말라기가 이제 끝나면서 신약까지 신구약 중간사가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다가 이제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신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는 여러분 성경책에도 칠해놓으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나중에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 줄을 쫙 거놓으시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서 지금 구원이 나오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언약에다가 중요한 포인트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도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언약적 의미가 아주 잘 담겨있는 성경절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씨 가운데 태어나신 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원수로부터의 구원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 언약을 계승했네요.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래서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기별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침례 요한 다 아시죠? 침례 요한이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많이 했을까요? 네,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빈들 광야에 가서 정말 밤낮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특별히 침례 요한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연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70일에 다 배우셨죠? 제가 이미 다 다니엘서한테 강의 다 했어요. 70일에서 마지막 7일 거기를 딱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 곧 닥쳐올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침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곧 메시아가 탄생해서 새 언약 새 나라가 설립될 것이니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우리 광야라는 것의 이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040 분들이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이 광야로 갔냐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여러분 광야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광야 하면 행복한 곳?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광야 하면 뭐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긍정적 이미지 아니면 좀 부정적 이미지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황량하고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라고 하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어렵고 힘들게 도 닦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정말 그럴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잖아요. 막 고생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야하면 뭔가 좀 고생스럽고 뭐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광야라고 딱 들으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광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거 적어주세요. 히브리 입장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하면 누구가 광야 갔대. 그럼 그 사람 하나님 깊이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왔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맨날 만나를 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더워서 일사병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반역해서 죽었지 광야에서 뭐 병 걸렸다, 뭐 다리가 부러졌다, 옷이 헤어졌다 그런 기록 없어요.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비록 광야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겠네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일 수 있어요. 불이나 물이나 산이나 불꽃 같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광야길 그만 갈래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면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기적적으로 만나도 먹고 반석에도 물도 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광야길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컴퓨터로 책을 쓰다 보면 강조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뭐 빨간색 색을 칠하든지 아니면 진하게 하든지 아니면 밑에 뭐 밑줄을 긋든지 하면 그게 강조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을 쓸 때
알다시피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법은 요겁니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을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특별히 사복음서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신약에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천국은 구약에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신약에는 37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만 3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선지서와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의 메시아의 사명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분명히 침례 요한도 봤을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책 받으셔가지고 이사야 글 읽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임했다 했던 말이 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지금 펴주시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밑줄 거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지금 메시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의하면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찬송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관심을 맞추어서 오케이,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그렇죠? 우리를 억압했던 나쁜 놈들을 다 죽이고 이 유대 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보복해줄, 나 대신 보복해줄 메시아를 그 당시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똑같았어요. 침례 요한도 여호와의 은혜 쪽은 잘 기억을 못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빨리 그 나라가 올 것이니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도 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에스겔 36장 25절을 근거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이 정결할 때 쓰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바로 침례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회개하고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했잖아요. 요한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이 침례 베푸는데 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 진짜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이 요 말이에요. 9절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게 뭐냐면 나 할례 받았어.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당연히 구원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할례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 구약에서는 할례가 증표가 맞아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새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되게 된 겁니다. 회개와 정결을 물침례와 회개 합당 열매를 위한 것이 바로 성령 침례, 물침례가 새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래서 침례는 요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식이 주는 물 침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새 언약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침례는 우리가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의 침례는 진짜로 항공기 탑승권을 받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다 비행기에 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지켜야 되고요. 규정대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출국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다 거쳐야 예약된 표를 갖고 진짜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만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아서 완전한 죄의 소멸을 경험해야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오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의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평생 한 번만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과 불의 침례는 매일 받습니다. 이것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이건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의 침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피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날마다 받으셨거든요. 실물교훈 13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새 언약을 그분과 맺고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려면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이유가 뭐냐?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냥 물침내 받고 죄만 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다 용서받고 제거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가 생기죠. 거기에 뭘로 채우래요?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빈 마음에 이미 새 언약으로 죄가 용서되었으니 그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다 물침례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이 죄로 찌든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다 제거된 다음에 그 빈 마음에 날마다 성령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